오늘은 에스더 4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들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각각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천상의 영적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로서 삶에 찌들거나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세상에 이축당하는 채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최상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에스더의 기도 요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절.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 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또 합니다. 이 1절에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모든 것을 알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무엇을 다 알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에스더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주연 자리에서 동양의 모든 예절을 잊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죠. 그때 왕후 와스티에게 사람을 보내어 백성들과 고관들 앞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왕의 말에 불순종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당당한 기품을 지닌 왕후 와스티는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상스러운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기가 싫었고, 따라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자 모든 사람은 아연실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때문에 와스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되었고 새 왕후 에스더가 간택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운 이름은 은매화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기록되기 전에 과거에 두 민족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무슨 족속이죠?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은 서로가 지독한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마치 여자의 자손과 뱀의 자손과 같은 사이였어요. 이 둘 사이를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고, 이 아말렉 족속들은 전쟁으로 인해 거의 멸망되다시피 했었는데, 그들 중에 살아남은 아각족 왕족의 후손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만이었습니다. 하만. 그는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군주인 아하수에로의 왕실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른 사람입니다. 이제 4장에서 그 막강한 하만과 모르드게와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에 의해 시작된 전투가 이제 대궐에서 모르드게에 의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최후의 전투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하만이 페르시아의 전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은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하만에 비하면은 왕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왕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쥐고 있던 하만이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들은 하만에게 아첨하며 굽실거렸지만, 모르드게는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하만으로 하여금 몹시 화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특히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었으며, 이로 인해 드디어 자기 종족의 패배를 복수할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쳐 쌓여온 모든 오난을 이제 갚을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을 지면에서 단번에 쓸어버리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 말을 잘 따라준 왕 앞에 나가서 보고하기를,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며 하만은 그들 모두를 진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입게 될 손실을 메우기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왕의 금고에 넣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함으로 인해서 왕은 그 많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왕의 인장 반지까지도 빼어주면서 하만이 원하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기 위해 무시무시한 조서를 작성을 해서 127개 지방과 서상궁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라는 말씀은 이 말씀 중에서 특히 자기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애곡하는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행해진 모든 것을 알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읍 한 가운데로 나가 대성통곡하며 1절에는 애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육체가 찢기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죠. 굵은 배는 수의처럼 천이 거칠지요.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를 쓰고 있습니다. 재는 대개 먼지를 수반하며 머리 위에 뿌려집니다. 그래서 재는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욥이 말하기를 그분이 나를 진창에 던지시니 내가 먼지와 재같이 되었도다. 욥기 30장에 말씀을 하셨고 42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그에게 닥칠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은 죽어가고 있으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 이방인들의 손에서 고통받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일을 바로 잡으시기 전에 느부갓네살이 히틀러를 통해 주셨던 고난을 느부갓네살이나 또 히틀러 잘 아시죠? 히틀러를 통해 주셨던 고난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 보시면은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완전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읍의 쓰레기 처리장 게헨나 안에 무더기로 쌓인 죄 위에 앉아있는 죄 위에 앉아있는 욥에 대해 묘사가 나오죠. 자, 여기서 모르드게가 있죠.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자리해야 할 왕의 성문에는 앉아있지 않고 왕의 성문 앞까지만 갔었던 것입니다. 그는 밖에 있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 2장에 가서 보면은 슬퍼하거나 우울한 상태로 왕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훈들이 상당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시편 100편에 가서 보면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감사함으로 그들의 문들로 들어가고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동양의 왕은 슬퍼하거나 우울한 사람이 그의 임재 앞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 발자국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동일한 제한을 두지 않으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3절 2절부터 3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왕의 문 앞까지 갔으나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도 왕의 문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왕의 명령과 그의 칙령이 도착한 각 지방에서도 유대인 가운데 큰 애곡과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누웠더라. 3절을 우리가 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모르드게와 동일한 상황이 왕국 전역에서도 재현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막 불어닥칠 일로 인해 애곡하고 있고 금식까지 해가면서 매우 슬퍼했던 것입니다. 에르미야 4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애곡하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그리하여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 일을 그녀에게 고하니 왕후가 심히 슬퍼하며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어 입게 하고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므로 에스더가 왕이 그녀에게 시중 들도록 임명한 왕의 내시 중 한 사람인 하탁을 불러 그에게 명령을 내려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에게 무슨 일이며 무슨 이유인가를 알아보게 하니라.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 후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통과된 칙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에스더는 왕국 전역의 모든 유대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며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시녀들이 그에게 고하지 않았다면은 모르드게가 애곡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4절에서 왕후가 심히 슬퍼하며라고 말씀하는 것은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모르드게와 이야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슬픔의 의복을 입고 있는 한 여인들의 궁뜰 앞으로 가서 에스더와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의 마음에서 근심을 덜어줄 생각으로 그에게 한 벌의 새 옷을 보내서 입도록 했었지만 그를 거절했고 그것을 다시 그녀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내시 중에 믿을만한 하닥을 다시 보내서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6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핫탁이 왕의 문 앞에 있는 성읍의 거리로 모르드게에게 가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는 대가로 왕의 보물 창고에 집을 키로 약속한 돈의 양을 핫탁에게 말하였으며 또 수산에서 받은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령서의 사본을 핫탁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며 그녀로 왕에게 들어가 왕에게 간구하고 그녀의 백성을 위하여 왕 앞에서 간청할 것을 당부하더라. 핫탁이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고하니라. 예. 핫탁 그 내시조차도 하만이 어떠한 일을 꾸몄는지 몰랐던 것으로와 왕후와 그녀의 국내 모든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에 대해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핫탁에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특히 하만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왕의 금전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조서를 꾸며 통과시킨 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법령 사본 한 부를 핫탁에게 주면서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들어가 유대인들의 백성을 위하여 왕에게 간청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간청대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핫탁을 다시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핫탁에게 일러 모르드게에게 전할 명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사형에 처하는 한 법이 있음을 왕의 모든 신하들과 왕의 지방들의 백성들이 아나니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내가 근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자. 예. 페르시아 제국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을 제정을 했는데 그 법은 왕의 명령 없이는 누구도 왕을 아련할 수가 없었던 법입니다. 그때는 그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가 성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의 궁정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왕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금호를 내밀어서 그 사람을 맞이해 주지 않는다면은 남녀 쥐를 불문하고 목숨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자기가 든 칼로 그냥 목을 쳐 죽여버려요, 당장. 예, 무서운 법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이 금홀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예.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살 수가 있는 그런 뜻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금홀은 금으로 된 왕의 지팡이를 말하며 절대 권위와 통치권의 상징물입니다. 상징. 그러나 에스더는 근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위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처럼 구차한 법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에스더가 아직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러한 에스더의 답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화탁을 통해서 다시 에스더에게 한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곧 그녀가 해야 할 임무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 당부는 13절부터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하기를 너는 왕궁 안에서 모든 유대인보다 잘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왕에게로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간청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백성들을 향해 마땅히 져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 안에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당하게 되는 이 재난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만일 이때에 너까지도 잠잠하면은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더라. 만일 유대인들을 멸하라는 칙명의 사본을 읽고 너도 모른 채 하고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요즘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러한 의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거의 95% 됩니다. 제가 이제 유명한 그 목사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시다시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해도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있어서 아무 상급과 아무 보상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조상의 집안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읽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의 마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지금 그 왕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너가 왕비 자리로 앉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라. 왕후라는 이유만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굳이
에스더를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신 누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4절과 14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궁에 두신 목적을 완수하려 들지 않는다면은 주께서는 유대인들을 구할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라도 되어버리는 날에는 주께서 에스더의 집안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매우 일반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 현재의 이치에 두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현재의 이치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임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은 주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상급에 대한 보상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상급 보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협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러자 에스더가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이런 해답을 보내도록 명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소서. 그리고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훈계를 듣고 왕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어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 혼자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벅찼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는 상궁들과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교활하고 악한 하만의 음모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는 왕에게 그 영향을 미칠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 말고 유대인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당한 장소에 그의 대리인들을 배치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님이죠. 양 아버지인 모르드게는 궁궐 문을 지키는 직책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직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왕실의 사정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후와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내시 하탁을 통해 왕후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들 살해하려는 악한 음모를 꾸미기 전에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미 사전에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만의 악한 계획이 조서로 꾸며질 때 그 사실이 하탁을 통해 곧바로 왕후의 귀에 들어갔고, 이에 왕후는 모르드게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된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아주 유능한 이 두 도구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셨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니었다면 모르드게는 쓸모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조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이를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으므로, 이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배우셨죠?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거스려 어떠한 악을 꾸미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도구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악한 자들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시며 은밀한 곳에 자기의 복병들을 숨겨 두셨다가 대적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그들의 악행을 사전에 막아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녀들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배치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지금 그 자리에 어떠한 목적으로 배치하셨는가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궁궐 문을 지키고 있다면 그곳에서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문지기가 왕후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에스더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모르드게 또한 그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지휘관이 마치 자기 군대를 다양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각자에 맞는 자리에 효과적으로 배치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알지 못하지만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군사들을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른 곳을 원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각각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를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해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특별 기도를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리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도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금식과 기도를 추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초대 교회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꼭 응답 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이를 위해 금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요소가 되며 섭리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아주 효과적인 바퀴입니다. 바퀴, 돌아가는 바퀴. 하나님은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힘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굳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괴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에 봉착을 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린 대가로 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이를 놓고 최소한 3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 깨달았다면은 성도들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하다면은 금식 기도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면은 주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하늘에 앉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행보에 대해서 영예와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자초한 혼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또한 주께서는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중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여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지금 기회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4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17절에 나오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까지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랐죠. 그런데 이제는 에스더가 에스더의 명대로 행하게 됩니다. 4장 1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 에스더는 어떠한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모르드게의 요청대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 역시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에스더가 요구한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로 이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로 날 쓰소서. 내 소유, 내 생명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결심을 우리 마음속에 길이길이 간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우리의 남은 시간 여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합력해서 기도하며 선한 사업에 총매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경청을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대로 확실히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37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공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에 휘몰아치는 광풍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 3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387장입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고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근심내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오니 기도 드려 고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고서 아니 하심 받겠네.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